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신 은혜가 평강이 강같이 풍성히 넘치고 흐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순례자의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따라하죠. 순례자의 가정. 순례자의 가정. 베드로는 우리는 순례자다란 말씀을 했다 그랬죠. 1장 1절, 2장 11절 보면 나그네를 말합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다. 그러나 정처 없이 갈 곳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홀로 걷지 말고 당신도 함께 하지만 함께할 이 세상의 동반자를 주신 거예요. 가족이죠, 가족. 함께 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이 가정을 이루고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많은 위험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아내들아 이렇게 하고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뒤에 10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어떤 날을 봐요? 좋은 날. 자, 광야길, 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자, 그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에 관한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엮어서 묵상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과 함께 이 순례길을 가게 하셨는데, 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가꾸면 날마다 좋은 날을 보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자, 질문이 던져지지 않겠어요? 자,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날마다 좋은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목자에게 돌아오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목자에게 돌아온 가정.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를 떠난 양은 위험합니다. 맹수에게 먹힐 수 있죠. 자, 다윗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양이죠. 부족한 것이 많은 양.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대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시야도 요거밖에 안 돼가지고 앞만 보고 하다 보면 길을 잃어먹어요. 그래서 항상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에. 그는 목자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목자의 인도함을, 목자의 돌봄을 받고 사니까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좋은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날을 보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가 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7절에서 여러분 주목하여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엇과 같이 하라는 거고 누구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본이 어디 있는 자기 안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앞을 보려고 하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아 이와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자, 1절에 보면 아내들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요?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도 자기 삶의 기초가 본이 자기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도 찾고 있는데 아내도 찾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찾고자 하면 또 역시 그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보려고 하니까 자, 누가 나옵니까?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앞선 21절이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본을 끼치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본이 되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라 하셨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아내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 이어지는 22절, 23절, 24절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그는 누구죠?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분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짓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뭘 먹으셨어요? 욕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거짓도 없는데 진실된데 남이 막 욕을 해요. 그럼 속에서 뭐가 끓어요? 화가 끓잖아요. 그럼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받은 욕 이상으로 욕이 튀어나오죠? 다 경험 있으시죠? 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막 짓밟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셨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죠. 그분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는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해요?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랬어요. 여기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십자가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죄도 없으신데 거짓도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요. 우리는 어떤 자인데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가 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발자취라고 하는 것, 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삶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건강한 가정 생활의 기초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만났다고 하는 내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이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죄가 없으시지만, 거짓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도 짊어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께서 3장 1절로 7절 말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공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예수님처럼 하는 그게 뭔데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을 보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이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목자를 떠났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세상 논리를 쫓아서 내 감정을 쫓아 내 생각을 쫓아서 살았어요. 길 잃은 양이 되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목자 되신 분, 우리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이제 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여기 아내들아 남편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울타리 안에 든 목자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내요 남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 남편 아내 이 사랑을 알겠어요?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날을 보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가족 구성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누구를 만나면 좋겠어요?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만 그 가정에서 죽어주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모두가 다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 구원의 은총 안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함께 따라하죠.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그래야 좋은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서곤 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럼 서로도 힘들고 그 품의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자, 주님의 본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은혜를 말씀해 주셨고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이어지는 3절부터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봤잖아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그랬어요. 이거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여자가 읽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읽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읽어주는 것보다 남자가 스스로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이요, 그리고 미혼남들이요, 자, 미래 남편들이니까 우리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절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드세요.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 잠깐 주무셔도 돼요. 자, 남자들 잘 들으세요. 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잘 되려면 가정생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 이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생활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부생활을 해야 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명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하라 그래요? 동거하고 그랬어요. 동거하고.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라는 거죠. 근데 누구와 동거하라 그래요? 누구와요? 아내와 동거하라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누구 아내와요? 남의 아내와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좋은 날 보며 살길 원하면 남의 아내와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내와 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멘이 없어요? 남의 아내와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내와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찮습니다. 내 아내와 평생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는요, 귀히 여기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귀히 여기라. 누구를 귀히 여겨야 돼요? 누구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래요. 허구한 날 아내 무시하고, 그리고 미스 김이라고 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가슴이 찔리셨대요. 미스 박을 더 귀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이웃집 아줌마를 더 귀히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지식.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귀히 여기라 앞에도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알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절로 6절 아내들에게는 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남자들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둘째 어떠해요? 단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단순 무식. 남자들은 좀 무식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지식을 따라하고 좀 알고서 귀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요, 아내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가정이 힘든 거예요. 여성 일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어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요, 여보 오늘 외식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가자 해도 안 가던 남편이 와 외식을 가자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입술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을 예쁜 걸 입고 나왔어요. 이 남편이 어디로 갔느냐면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가더래요. 여보 그래도 이 집이 최고야. 집은 허름해도 이 집이 최고야. 그러더니 뭐가 나왔냐면 사철탕이 나왔어요. 얼마나 이 남편이 잘 먹는지요. 한참 먹다 보니까 아내가 숟가락을 안 들고 있어요. 왜 안 먹노? 얼마나 맛이 좋은 건데, 몸에 좋은 기라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뭘 먹을 줄 몰라요? 이 사철탕, 영양탕, 보신탕 먹을 줄 몰라요. 근데 그 다음번에도 또 몇 달 뒤에 여보 오늘도 우리 외식합시다 하다면 또 어딜 가요? 또 사철탕 집을 가더라는 거예요. 와, 이 남편 정말 문제가 많죠.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뇌가 없는 사람이죠.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외식한다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내에게 직접 묻기가 뭐하면 적어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직장에 있는 미스 박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형수님에게 물어보든지 부모님께, 어머님께 물어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직접 물어야죠. 여보 뭘 좋아해? 뭐 사줄까? 이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 원하는 데 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아내도 좋으려니 생각하고 가니까. 그러니 가정이 편치 않은 거죠. 남편들이요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아는 지식. 김남준 목사님이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하셨더라고요. 남편은요 옛날 아날로그 라디오와 같다 그래요. 아날로그 텔레비전, 진공관 텔레비전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요? 아까 이게 소리가 안 났었는데 지금 나더라고요. 막 치잖아요. 소리 나라고. 그러면 어쩌다 막 치다 보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는요 아주 섬세한 디지털, 아주 요즘 디지털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막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면 여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동거하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 더가 붙었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나도 연약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요. 나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라는 거죠. 함부로 다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깨질까 싶어서 받들어 드려야 되죠. 여보 발걸음 조심하세요 해서 여러분 외식하거나 같이 외출할 때 있으면 남편이 문간에 나가서 먼저 아내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드리세요. 깨질까 싶어서 신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차에 탈 때 문을 열어드리세요. 부인님 타세요 하고 닫아드리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내릴 때 잠깐만 계세요 부인님 하고 내리셔서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 손을 잡아서 내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좀 해보려고 그래요. 더 연약한 그릇 깨질까? 조금 더 강한 놈이 더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류영민 장로님이 아멘 하셨어요. 네. 자, 한 주간, 적어도 한 주간 해보시고요, 조커들랑 계속 해보세요. 더 연약한 것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받을 자로 알라. 여러분, 우리 과거 역사 보면요, 정말 여인들을 홀대하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남자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죠. 군불 떼고 아궁이 불 지피고 밥을 하고 정말 수고하고 티도 안 나는 수고를 하고, 밤이 되면 다 잠재워 놓고 마지막 기울 거 기우고 하고 제일 늦게 잠자리 드는 게 누구예요? 여인들입니다. 몸은 연약한 그릇인데 얼마나 여러분 혹사를 많이 합니까? 옛날 시집살이 생각해보면 시부모니 모시고 시아주버니 시동생들 다 시누이까지 다 살피면서 나는 없어요. 나는 그냥 음성댁 춘천댁이에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밥은 어디서 먹으라 그래요? 떨어져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랫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부엌에서 먹습니다. 서서 먹습니다. 먹다 남은 거 먹습니다. 연약한 그릇인데 그 몸을 돌보지 않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게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히 여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맛있는 것이 있거든 아내 입에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을 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젠 누가 들을 차례예요? 아내들이 들을 차례잖아요, 그죠? 자, 아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6절까지 있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시죠? 왜 이렇게 많아? 네. 자, 이번엔 여자들만 읽겠습니다. 우리 아내들만. 자,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아멘. 읽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남편에게는 한 절만 주시고 왜 우리 여인들에게는 6절이나 주었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많아서입니까?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형과 동생이 다투면 누구를 먼저 야단칩니까? 형을 먼저 야단치죠. 누굴 더 많이 야단칩니까? 형을 더 많이 야단칩니다. 왜요? 너는 얘보단 더 알고 더 성숙했으니까 똑같이 잘못했어도 네가 더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내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내들이 훨씬 더 훌륭하시거든요. 남자들은 단순 무식합니다. 여자분들은 늦게 만드셨잖아요. 완전한 제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많은 걸 부탁하시고 남편들이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만이 좀 사라지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라. 순종 하나 잘하면 믿지 않는 남편도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구원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한다면 살까 말까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자, 그들이 야, 나 그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뭘 이야기하냐면 단장을 말합니다. 단장, 꾸미는 거. 여러분, 여자분은 그래도 기본 화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꾸미라고 하죠.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화장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화장하는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마다 아름답게 꾸미시는데 왜 남편하고 살 때는 꾸미지 않고 사시는 거예요? 맨날 펑퍼짐한 옷만 보여주시면 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밖에는 얼마나 화려한 여인들이 많습니까? 집에만 오면 그냥 몸빼 바지 입은 잠옷만 입은 아내만 보고 밖에 나가면 립스틱이라고 머리 바르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도 가끔은 좀 치장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 아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정말 남편이 볼 때 아름다운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예쁜 옷을 입는 그게 아니라 그래요. 자, 무엇이냐? 자, 4절 뭐라 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외모를 꾸미는 거와 마음을 꾸미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마음을 꾸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적당히 외모도 차리시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을 단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남편 볼 때도 값질까요? 값지지 않을까요? 값지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마음을 단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여기 단장하였나니 말씀이 나오죠. 정말 남편 복의 아름다운 단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마음이 아니고요.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남편이 볼 때 제일 예쁜 아내는요, 화려하게 꾸민 게 아닙니다. 순종해 주는 거예요. 순종. 남편 말에 좀 몇 마디 하면 좀 알았어요 하고 들어주는, 그걸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장 좀 해주고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단순하고 무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요 짓밟는 사람이 많아요. 상사한테 짓밟히고요, 아랫사람들한테 치이고,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까지 짓밟히고 살면 그 남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는 이 남편 얼마나 참 힘겹겠어요.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집에 가장으로 세워졌고, 고린도전서 7장은 여자의 머리로 세워주신 권위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좀 부족하고 덜 성숙한 철이 들든 남자지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버릴 자, 당신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좀 부족한 철없는 문제 많은 내 남편 순종 좀 해줘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장은 없다. 자, 그러면서 한 모델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라를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어요.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불렀다는 것은요, 남편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 왕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주자 어떻게 씁니까? 임금 왕자 위에 점이 하나 올라가면 주인 주자죠. 곧 남편 알기를 왕보다도 더 귀하신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자로 남편 부자는 어떻게 씁니까? 하늘천 위에 조금 더 올라가 점 하나 더 올리면 그게 남편 부예요. 남편은 하늘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여기라는 거죠.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그렇게 단장을 했다는 거죠. 제발 일주일만, 남자분들은 여러분의 신발을 달고 문을 열어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남편에게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만 주님 하고 불러봐 주세요. 좀 힘들겠어요? 주님 하고 일주일만 불러주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발을 놓아드리고 문을 열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을 보겠죠? 좁은 길을 걸어도, 부도를 맞아도, 인생에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면 날마다 좋은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8절에 가정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는 이미 제가 정한 시간을 넘었어요. 제목만 읽고 끝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자, 너희가 다 그랬어요. 문맥상 읽다 보면 너희가 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다. 자, 어떻게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 자, 무엇을 하라 그래요? 동정하며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고 악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그래요?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만의 사랑으로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부터 넘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형제 자식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사랑이 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울타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하냐면 형제가, 이웃이 나를 짓밟아요, 욕해요, 막 빼앗아 가요. 자, 그런데 함께 욕하지 말고 함께 짓밟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그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의 삶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삶이에요. 사해 바다는 온통 받기만 하고 줄 모르죠. 맨날 교회 와서 복 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다 움켜쥐려고만 해요. 혼자 써요. 가족끼리만 쓰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저 헐몬산에 이슬이 모여가지고 그 갈릴리 어마어마한 호수를 위해서 바다라고 부르죠. 그러나 민물입니다. 그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요. 받고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움켜쥐고 받기만 하는 사해는요, 염도가 33%나 돼가지고 생명이 하나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 그래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자랍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저쪽에 온 이스라엘을 먹고 살잖아요. 받고 베푸는 삶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데,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이 말씀 앞에 한번 나왔죠. 어디 나왔습니까? 2장 21절에 그리스도가 본을 끼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제일 처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나누면서 욕을 받되 욕하지 않고 빼앗기되 다시 같이 빼앗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베푸는데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마지막 이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순례길을 다 하늘에서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오히려 베풀고 도리어 더 가져가라고 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번성하게 되고 날마다 좋은 날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 함께 걸어갈 가족들이 정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제 더하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손해보아도 억울하게 짓밟혀도 그래도 도리어 예수님처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날마다 좋은 날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면서 이 광야 여정이 정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